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첫째로 이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으시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저들의 생활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삶이, 그 인격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없는 분, 이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본문은 지난주 오후 경배 시간에 부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인데, 아니 그런데 왜 목사님이 오늘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가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날 우리 부목사님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옮겨지기 전에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운동을 하는데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밥을 먹는데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운전해서 출근하는데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녹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옮겨진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오늘 또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깊이가 깊고 넓고 풍성한지,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또 다른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옮겨지기 전에, before translation. 옮겨지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옮겨진 사람이다. Christian has been translated. 그리스도인은 옮겨진 사람이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365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God took him.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요 한 절에 옮겨진다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옮겨진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지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옮겨져서라고 하는 translate, 옮겨져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Moved from one place to another. 이 세상에서 다른 장소 어디? 하늘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즉 에녹은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옮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옮김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옮겨진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Who has translated us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 옮기셨다. translate. 옮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어두움의 권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짐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졌느니라. 언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언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됩니까? 옮겨짐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체험은
이 속박된 삶에서 해방을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속박된 상태에서 자유하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옮겨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옮겨진 이 놀라운 날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는 모두 옮겨진다. We are all translated.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인가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에녹과 똑같은 방식으로 옮겨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옮겨지는 장소는 두 곳 중에 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옮겨지든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옮겨지든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이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죽는 그 순간 천사들에 의해서 그곳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날마다 호화롭게 호화호식하며 살던 부자, 그는 아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년만년 그 호화호식하며 그 부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도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In hell,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호화롭게 지내던 삶에서 한 방울의 물의 긍휼을 구하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아셨던 몰랐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옮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어느 곳으로 옮겨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옮겨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옮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옮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간다. 예, 우리가 옮겨질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고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감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없는, 이별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곳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공중으로 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옮겨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그쪽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시련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의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과연 여러분도 공중으로 채어 올라감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곳으로 옮겨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불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석부의 이름을 보고 이름을 부르듯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히 불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옮겨진다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옮겨지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Before translation.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11장 5절 말씀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땅 위에서 365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한마디로 표시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받았다. 그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의 삶을 지켜본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우리 모두 옮겨지기 전에 이런 놀라운 증언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먹는 행동을 하든지 마시는 행동을 하든지 일을 하는 행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는 행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행동을 하든지 집에서 밥을 짓고 가정을 돌보는 행동을 하든지 매일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행동할 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세 가지 동기 중에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뭐냐?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보상받아야 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럴 만한 특권이 있어. 그래서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늘 others, 다른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10가지 잘해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잘못하면 그만 화를 내고 돌아서고 상대 안 한다 하고 절교하자 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To be like him.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닮아가려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I do always those things that please him.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항상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도 그런 증언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Yeah, we have to live a life then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했는데 그것은 5절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하는 증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에 관하여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무엇이냐? 실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We must believe that God is.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그리고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할 때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떤 종류의 위로가 필요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까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랐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입니다. Follower of Jesus Christ.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됩니까? 가까이 따라야 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실까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Yeah, we must take God is reward. We must believe that God is reward.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신 분들을 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상을 드리니까 그 보상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몸이 좀 아파도 안 돼, 빠지면 안 돼, 가야 해. 그래가지고 안 빠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고도 예배 시간에 안 빠지게 돌아와요. 친구들과 약속 있어도 안 돼, 나 예배 빠지면 안 돼 하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니까 힘써 모였겠지만, 거기에 그 보상이라는 리워드, 그 보상이라는 게 쏙 빠졌을까 생각할 때 좀 아닐 것 같다, 들어있을 거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작년과 올해를 보니까 알겠어요. 작년부터 안 주기 시작했거든요, 상을. 여러분, 아니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 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긴다, 상을 바라보고 내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신앙 너무 얄팍한 신앙 아닙니까? 너무 초잡한 그런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초잡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아주 얄팍한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누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목숨을 바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낼 수 있는 그런 순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아야 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하면 제가 말하기 전에 바로 이름 나오죠? 큰 소리 해보세요. 누구예요? 민망하게 어떻게 그래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다 같이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꼭 찾으십시오. 다 같이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 모세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11장 24절 찾으셨죠? 그 모세의 삶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큰 소리로 뭐예요? 거절하고. 첫 번째가 거절했다, refused,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택하였으며 choosing,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큰 소리로 어떻게 여겼으니, 이스티밍,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 그가 거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거절한 겁니다. 그의 거절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장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자리를 거절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을 거절한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절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에다가 내 모든 관심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죄의 쾌락,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즐거움을 안겨줄 수 있는 거지만,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룩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계속 선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겼다는 말은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을 살면서 자주 해야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 요 주식을 사면은 이게 얼마 있으면 올라가겠다. 평가를 잘해요. 평가 잘 못하는 사람 쫄딱 망해서 이 때문에 올라앉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깡통 차는 거지 되고. 왜? 평가를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바른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무엇이 영원히 남을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평가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이집트가 제공해주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 보따리 갖다 주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라 했을 때 No,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겠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묻은 재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I rather have Jesus.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택하겠다. 왜? 예수님을 훨씬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올바로 내리시고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For he had respect. 그것을 존중했고 그것을 귀히 여겼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겼고 거기에 눈을 돌려서 그 하나만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50년 이상을 목사로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실 보상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주님이 저에게 보상할 것과 비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정말 귀한 일을 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린다 한들 그게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느 날 그 주님 앞에 섰더니 잘하였도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그 칭찬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찬 보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Yeah, we have to live our life that walk with God.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에녹 walk with God, 그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라는 이 말씀은 계속되고 반복된 행위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300년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우리는 300년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100년만 살아도 괜찮겠죠? 아니에요? 더 살아야 돼요? 더 살아야 된답니다. 좋아요, 150년 산다고 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걷고 있느냐.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이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는 뜻이 하나로 일치해야 됩니다. Same will,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뜻이 일치되지 않고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뜻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뱉는 소리 핑계가 뭐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성격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격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49년 동안 제 아내와 살았습니다. 내년이면 드디어 금혼식 50년입니다.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올지 할지 모른다는 건 이혼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까지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뜻이 맞아야 된다. 성격은 안 맞아요. 요새 특별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전에 같으면 내 덥다 했는데 여보 안 추워? 아니요. 그래서 선풍기 돌려대고 문 열어대고 나가서 문 닫고. 성격도 참 많이 달라요. 근데 성격은 당연히 달라야죠. 각기 다른 사람이 결혼해갖고 함께 사는데 같은 성격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결혼은 맞는 사람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맞춰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뜻이 같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변화되고 나서 이제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데, 함께 걸으려면 하나님과 내 뜻이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뜻이 하나님과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본받는 거? 예수님을 본받는 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심지어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일치해야 동행할 수 있는데, 뜻이 일치하려면, 일치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성에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으려면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소통이 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요, 부부가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 따라가 보면요, 두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요.
계속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며 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떠들어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래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기도부터 하려고, 그래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말씀부터 읽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들으세요. 그거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했는 거 안 해도 돼. 하나님 벌써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기만 해요. 어떤 교회 보니까요, 주요 삼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있는 목소리를 다해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왜 삼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래, 소리 안 질러도 나 다 들려. 너희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 중요한 건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속삭여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러면 왜 고함을 질러대느냐? 들은 게 없어서 그래.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게 없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별의별 짓들을 다 해요. 여러분, 누가 소리 질러댔습니까? 바알의 거짓 대언자들이 소리 질러댔습니다. 엘리야가 소리 질러댔어요? 아니요. 소리 안 질러댔어요. 왜 소리 질러대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기 전에 벌써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고 그래서 소리 질러서 목이 다 나가고,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도 어느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말씀드릴 때 있습니다. 그런 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는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냐? 아니잖아요. 대화하십시오. 소통을 하십시오.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건 먼저 듣는 거예요. 소통의 기술 중에 하나가 듣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실컷 한 30분 이상을 이야기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제 성경 좀 펴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일어나 나가는 거야. 아니,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들어주시는 순간 나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들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소통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떠들어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